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부터 전도서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도서는 두 가지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인생밖에 없습니다. 해 아래 인생이 있고 해 위의 인생.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해 아래 인생, 바람을 잡으려 하고 헛되고 헛되며 무상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옛 선조들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선택, 해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자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전도서의 주제는 헛되다입니다. 근데 이것을 반진리라 그래요. 반진리, 반쪽 진리라고 그러는데요. 결론을 알지 못하면은 반쪽 진리, 꼭 그 불교의 어떤 그 공호 사상, 공무 이런 사상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끝까지 읽어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기질만 본다든지 끝까지 읽지 않으면 이단으로 빠지기가 딱 좋은 거예요. 성경은 끝까지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런 이단들 많았잖아요. 90몇 년도 11월 얼마에 온다래 가지고 그분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모든 걸 스탑하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또 그것도 밤에 와가지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걸 반진리라 그래요. 반진리.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 그거 좋죠. 그런데 잘못된 반쪽 진리만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사업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모든 그만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누가 책임지죠?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주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시간이 잘못 착각했다. 미국 시간이 아니고 이스라엘 시간이다. 그래가지고 또 약간 빙빙하게 또 기다리니까 또 안 오신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요, 아직도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이 이단의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1장에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해 아래 인생의 중독된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뭔가에 중독되어야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성도님께서 나는 그렇게 중독은 안 되지 하겠지만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뭔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뭐에 중독되어 있죠? 스마트폰. 그거 빼들면은 어머니도 죽인다 그러잖아요. 이분이 신문 보셨어요? 아버지가 TV 본다고 불을 안 껐다나 그래갖고, 예? 볼륨을 낮추라고 했다고? 낮추지 않았다고? 또 얼마 전에 양산에서 여러분, 음악 틀면서 유리창 일하는 분 줄을 잘라버렸죠. 시끄럽다고. 여러분, 뭔가 안 느끼세요? 지금 완전히 비정상이죠, 사람들이. 아버지가 TV 보는데 볼륨 크다고 아버지를 죽이고. 똑같잖아요. 자기 귀에 거스린다고 세상에 줄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조사를 하니까 줄이 싹둑 잘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살인이라는 거죠. 실수가 아니고 고의적 살인이라는 거. 또 어제는 또 신문 보니까 미국 사람이 이
차를 양보하고 안 한다고 막 총으로 쏴서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 바로 총으로 머리를 삽니다. 그 사람 즉사했어요. 그럼 절대 운전하면서 요즘 시시비 가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냥 당하세요. 욕하고도 욕 먹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또 어제는 치킨집에 치킨을 주문했는데 좀 식어서 나왔다고. 몸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아르바이트 나온 딸을 갖다가 주먹으로 식대인데 쳐갖고 이빨이 다 부러지고 아주 코뼈가 다 부러지고. 그게 경찰이 있어요. 이렇게 무모한 폭력은 처음 온다는 거예요. 아니 닭이 좀 식었다고 그 주인이 사가는데 그 주인을 막 행패하니까 그 딸이 나서 말기려다가 딸이 몸이 이제 고릴라 같아요. 이런 사람이 그 10대 조그마한 애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때려가지고 세상에 이러고 코뼈가 부러질 정도니. 미쳐있죠. 다 미쳐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마 치킨에 중독되었던가. 그렇죠? 그냥 좀 식었다고 자기 입맛을 버렸다고 사람을 부들게 패는 거예요. 이게 중독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은 요즘 치킨하고 맥주, 치맥이 중독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맥주 소비량이 뭐 막걸리를 훨씬 넘었다고 요즘은 또 수입 맥주가 그렇게 인기랍니다. 이제 입은 고급화되어 가고 있고.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뭔가에.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은 이런 허전해서 못 삽니다. 뭔가에 중독되어야만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DNA예요. 네. 대부분 또 나이 드시면 연속곡 드라마에 중독되죠. 요즘은 방에 다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 집도 그래요. 제 방 들어가서 저도 컴퓨터 툭 펴고 우리 사모도 자기 방 가서 컴퓨터 툭 펴고 우리 애도 자기 방 가서 지 컴퓨터 4명이 사는데 부부가 대화가 없고요. 밥 먹을 때도 말 한마디 없고 자기 밥만 열심히 먹고 쏙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 그러면서 밥 먹다 이게 가족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먹는 거로도 열심히 먹어요. 대화가 없어요. 그리고 막 마당을 쓸면서 토요일이면 마당 다 뭐 낙이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이 뭐 수북하게 삽니다. 그거 다 쓸잖아요, 앞뒤까지. 얘들이 아빠가 땀 벌리면서 허리도 좋지 않은 아빠가 하는데도요, 전혀 나아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실망하느냐? 실망 안 합니다. 벌써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는 우리 사모가 근데 이제는 제가 좀 도와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 2시간 다 닦으려면은. 그럼 제가 땀이 많잖아요. 땀을 비오듯이 와도 애는 컴퓨터하고 있습니다. 딱 보면 그냥 오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땀 흘려도 나보지도 않아요. 좀 놀라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집만 그런 거야.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래요.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러면 그 호로자식 됩니다. 어디 아버지가 땀을 흘립니까? 자식이 얼른 아니 아버지 이랬죠. 아니 진짜 예전에는 호로자식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포기하고 삽니다, 정말. 제가 성경역 진리 사람 보면 제가 돌아버려요. 저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지켜야지 그렇게 삽니다. 남들 이렇게 상관 안 합니다. 여러분 남들 상관하잖아요. 여러분 돌아버려요. 해보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래서 크게 해보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요즘 세상에 남 참견했다고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성교사님, 사모님들이 우울증 많이 걸립니다.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성교의 열매가 있냐 없냐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는 자체가 고역이에요.
저거 한 달 가봤는데 이틀 만에 이게서 10꽃이 피더라고요. 저 피부가 약해가지고 이틀 되니까 얼굴이 시큼해지고 처음에 미국에서 오니까 얼굴이 허여둥둥하고 보기 좋지만 아이고 이틀 지나니까 이제 시큼해지고 10꽃이 팍 다 피어야죠. 거기 사는 성교사님 아예 새카만 원주민 같아요. 그 자녀들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사는 자체가 좀 위대한 일입니다. 부모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 모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갈등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이 효자라니까요. 같이 있는다는 그 자체가.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여러분이 끝까지 가족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예. 절대 그 가족을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전도서 1장에 뭐라고 됐냐면은 세상에 굽은 것을 바로 할 수가 없다. 진짜 그렇게 결론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 세상 지혜를 다 자기가 옛날 지혜를 다 공부해 보니까 자기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지혜가 많아요. 이 솔로몬이.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결론이 뭔지 아세요? 굽어진 것을 바로 펼 수가 없대. 근데 왜 펴려고 그렇게 싸웠어요? 여러분 부부 굽어진 마음 절대 못 펴니다.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살아야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멘하세요. 솔로몬이 저도 진작에 포기했지만 이번에 다시 새롭게 한번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은 펼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죄악 할 때 악 있죠, 악. 악 보면 악 위에 아자거든요, 아자. 이게 나쁜 심보 아래예요. 그리고 막 구부러졌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예,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사람은 구부러져서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이렇게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상대방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마. 특별히 부부 사이에. 해보세요. 저마다 생긴 대로 역할을 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이 통이 큰 사람은 쪼잔한 사람 못 보죠. 근데 쪼잔한 사람은 그렇게 DNA가 생겼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자기 역할을 감당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다 주연 배우 아니잖아요. 또 연극 들어보면 쪼잔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있어도 재미가 생기잖아요. 그 쪼잔한 사람 역할에 또 대범한 사람이 빛을 보잖아요. 그 자기가 연기를 하는 거라니까 그 사람은. 그걸 딱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기하도록 가만둬야 돼요 여러분. 나는 대범하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연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보세요. 이 연극 무대에서 주연인이 조연인이 엑스트라니 그래도 연극이 끝날 때가 와야 하나요? 오죠? 그래서 사라지죠. 주연 배우 집에 와서 화장 고치면서 얼마나 허무한지 아세요? 주연 배우들이 그렇게 허무하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그림을 그려갖고 이렇게 시화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면 막 여학생들 와서 설명해주고 굉장히 기분 좋아요. 막 그 갤러리 안에 막 그림 붙여놓고 옷 반듯하게 입고 여학생들 교복 입고 와서 오면은 막 설명해주면 막 또 커피도 한잔하고 그러면 정말 기분 좋아요. 근데 그게 한 일주일 딱 끝나고 그림을 다 떼고 빈 얼마나 허전한지 몰라요. 오늘 전도서 1장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주연 배우도 그 연기가 끝나면은 허전하고 조연 배우도 엑스트라도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아있죠? 빈 무대만.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자 3절 보세요. 3절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자 연극하는 연극 배우들 말하는 거죠. 다 사람들이 뭐 1만 명이 있다 합시다. 그렇게 연기하고 수고했지만 무엇이 유익한고 4절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다. 끝나고 간다 이 말이에요. 연극 끝나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땅은 여전히 있다. 뭐예요? 무대는 그냥 무대만 있는 거예요. 텅 빈 무대만. 이게 인생이라니까 여러분. 뭐 큰 게 목사님 막 삐까번쩍하고 그 목사님 갈 때 있어요. 가세요 언젠가는. 장례 예배
요단강 건너서 부릅니다. 그리고 젊은 심시한 목사 또 옵니다. 가고 또 오죠. 그 젊은 목사도 안 가요? 또 가요. 또 옵니다. 이걸 알아야 말이에요. 할렐루야. 땅만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무대만. 그 위에서 주인공이니 조인이니 엑스트라니 뭐 도토리 키재기 하고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또 여러분 사람만 그렇습니까? 5절을 보시면은 뭐예요? 해는 떴다가 지고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오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만물도 계속되는 반복. 해돋이 보러 가죠. 그 해가 내일 또 똑같이 뜨는데 뭐 그래 난리예요? 거기다가 절하고 내일 또 똑같이 뜨는 해 위를 보고 해를 보고 또 조금씩 질 해를 보고 세상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똑같아요. 이 떴다가 질 해를 기원하는 거나 우리가 이거 가져야 돼 하는 거 그거 다 사라질 것인데 우리가 그러고 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 위로를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여보세요.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할 수 없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키 자꾸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만들어 그러지 마세요. 그럼 감독이 우리 예수님이 화냅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다 이렇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사람 그렇게 역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좀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하고 맞지 않다? 안 맞아야 되죠 당연히. 연극배우가 똑같으면 어떡합니까? 다 하는 게 다 틀려야 돼요. 아멘이죠? 예. 부인은 계속 잔소리해야 되고 남편은 계속 잔소리 들어야 되고 그게 인생이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거 위로되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 말씀이죠. 부부 세미나 100만 가봐야 되는지 그에서는 좀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결론이 여기서 구부러진 것은 펼 수 없다. 때 보세요. 부족한 것은 천지 빽깔이다. 그렇죠? 잠언이 오늘 전도서 이렇게 됐습니다. 몇 절 보시냐면은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세요. 시작.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또 이 다른 제가 성경 보니까 부족한 것을. 여러분 뭐 좀 있었으면 만족한다 그랬죠. 정말 그거 가져도 또 부족한 게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냥 부족한 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론 지읍시다. 아내는 여전히 잔소리할 것이며 남편은 여전히 잔소리 들어야 할 것이며 여보세요. 나는 여전히 뭔가 부족할 것이며 그럼에도 계속 밥 먹고 살아야 될 것이며 아멘? 이게 우리 모두의 여러분 결론이에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걸 이 하나님의 주신 이 평범한 그걸 모르고 자꾸 이상한 걸 여러분이 추구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특별한 거 없어요. 믿습니까? 이제 결론 내려집니까 여러분? 이제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사시되 내만 잘하면 돼. 내만 성경 열심히 보고 하나님 기쁘게 드리려고 살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이제 또 사모님이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래도 반기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네 잘할게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또 그게도 안 받아들이고 당신이 서로 그러면은 이게 또 전도서 깨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우리 조규영 집사님이 남편 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보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럼 조태임 집사님이 잘하겠습니다 하세요. 왜? 왜? 그러면은 이런 전도서를 다 졸업하신 거예요. 그러면 돼. 뭐 부흥에 맞추고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남편이 변화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면 변화 안 됩니다. 포기해야 하나님이 변화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관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도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역할이고 내만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나 자신은 그냥 방심하고 그 다음에 느슨해지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보고 나 자신은 그렇게 해야 돼. 나 자신은. 남들은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내가 밥 먹어야지 배부르지 남이 아무리 먹어도 배불러요 안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남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나만 열심히 오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15절에 그렇게 세속부터 결론 내렸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를 얻었는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요 잠언을요 몇 천을 지었습니다. 노래를 몇 천을 지었고요. 여러분 요즘 작곡가들이 노래 하나만 잘해도 그 사람 들어오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만 잘해도 그 히트돼도요 그 사람 거의 평생 먹고 살아요. 그 들어오는 돈이. 그런데 솔로몬은 몇 천 곡을 지었어요. 이제 다가오죠. 사람이 몇 곡만 히트 쳐도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하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몇 천 곡을 지었어요. 노래만. 이 잠언이라는 말은요, 이 수필집 있죠, 수필집. 혹은 좋은 책을 몇 천 권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식물학, 동물학에 아주 모르는, 잡초 하나까지 그 이름을 모르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요, 가요를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잘 들어보세요. 16절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작.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어. 아시겠죠? 그런 지혜를 얻었는데요. 자, 결론이 뭘까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였나니. 보세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얻어가지고 자기보다 옛 손조들의 책과 지혜를 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거예요. 이 경만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보다 못해요. 그거 보고 허물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뛰어난 지혜라고 했는데 보니까 못해. 여러분 옛날에 기술이 뛰어나다 그래도 요즘 기술하고 비교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지금도 기술이 10년 돼봐요. 완전히 그냥 쓸모없는 지혜가 돼버립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똑똑하다고 자랑할 게 있냐 이 말이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10년만 되면 나는 그냥 태물이 돼버리는데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롭죠. 자기가 어기는 게 아니고 내보다 못한 이러는 게 아니고 나도 지금 최고지만 언젠가 나도 태물 되는 거라고 이 사람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가 오는 거죠. 그렇게 똑똑해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들이 이제 차 타다가 요즘 늘 그래요. 아빠 이제 몇 년만 있어 아빠 운전 안 해도 돼. 왜? 아빠 이제 자동 운전차가 나와. 신문 났잖아요. 2020년 되면 3년만 있으면 여러분 3년가 되는데 이제 운전면허도 안 칠 거야 아마. 그냥 안 치면은 이런 명령만 가는데요. 케이타운, 순두부집 이런 지가 알아서 쭉 가는데 뭐.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몸도 안 움직이죠. 더 신경 쓰니까 더 아마 더 침이 앉아 더 많아질지 몰라요. 자꾸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뛰어난 기술 같아도 결국 부작용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뛰어난 기술이라 그러는데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당뇨를 고치는 약인데 그 당뇨 부작용이 얼마나 많아요. 약마다 특유의 냄새가 난답니다. 사람 몸에서. 심지어는
이 사람이 암 걸릴지 개가 맡아보고 아는 개가 있대요. 암 걸릴 사람은 냄새난다. 네. 우리는 모르는데 개는 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TV를 한번 보니까 이 자물통 여는 배관데 여러분 캐리어 가방 숫자로 맞추는 거 있죠. 자물통. 잠긴 게 많잖아요. 사람 정신이 요즘 없으니까. 근데 이 아저씨는 소리만 듣고 이러는 거, 소리만. 그 조합이 1000번이거든요. 1000번을 조합해야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통계학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소리만 듣고 딱딱딱 몇 번 하면 탁 열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들어도 다 똑같은 어떻게 소리가 틀리냐. 그 사람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리 과학자한테 그걸 보내봤더니 소리 과학자 결론은 보통 사람은 절대 차이를 모른대요. 이 사람은 특별한, 그러니까 벌써 10년, 20년 했으니까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이래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들립니다. 우리가 못 들을 뿐이에요. 들린다니까요. 아멘? 내가 안 들리니까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 들었잖아요. 들을 귀가 되릴 줄 믿습니다. 그 사람도 10년 넘게 그 일을 하다 보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히 보면 들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보셔야 돼요. 꾸준히. 어느 날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멘. 그러면 읽지 말아야 듣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 봅시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게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제가 소개했죠. 이분의 지혜와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의 마음을 썼으나.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도대체 뭘 말하고 있나? 솔로몬이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고 마음을 썼대요. 결국 이건 바람을 잡으려는 것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솔로몬 왕은 예전에 왕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 역할을 해야 됐거든, 왕들이.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아시죠? 두 여인이 한 명이 아들 죽여놓고 내 아들이다 하다가 모성애를 사용해서 딱 판결하는 그 유명한 재판 아시잖아요. 그와 같이 예전에 왕들은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가 정말 필요했어요. 자기가 지혜를 잘해야 밑에 신하들이 자기를 존경할 거 아닙니까? 멍청하면 진짜 멍 때리고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도 왕이니까 지혜를 구했는데 특별히 이 인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뭔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훌륭한 왕이죠.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목사님 위주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 어떤 마음의 고충이 있을까,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피해를 있겠어, 이런 걸 자꾸 연구하면서 하다 보면은 더 설교가 마음에 와닿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이 왕도 우리 백성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플까?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을 고쳐, 이렇게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연구해보면 결과 헛되단 말이에요. 왜? 내가 고쳐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도 목사님한테 신앙 상담 안 하고, 특별히 가족 상담은요. 왜? 가족 상담했다가 비밀이 털로 나와가지고 그 부부 교회를 떠나버린 수가 많아요. 교회가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상담 전문가한테 보내요. 거기 가서 비밀 다 말하라고. 네. 그리고 그 상담 전문가, 저도 이제 그런 걸 이제 어느 이제 목사님 딸이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상담가한테 가라. 목사한테 가지 말고 상담 전문가한테. 근데 신앙을 공부한 크리스찬 상담가한테 가. 그렇게 제가 조언을 해줬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은 괜찮은데 상담을 받은 그 사람들이 미안해서 떠난다니까요. 목사님들이 비밀을 누설해서 그거 아니고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그랬잖아요. 큰 교회 보면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11절 잘하는 사람이 못하잖아요. 자존심 상하면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누구 한 명도 왜 안 하느냐 말하는 사람 없는데 자기가 자격지심에. 여러분 이해 안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이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내 모습이 이대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절대 고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겨 먹은 대로. 아멘? 자꾸 위장하고 변장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요. 짐이 돼요. 다른 짐이 돼요. 그냥 있는 내 모습, 부족한 내 모습, 남이 알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민감한 사람은 자기 어떤 비밀 알았다고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배우들 그죠? 자기한테 좀 안 좋은 말 했다고 막 자살하고 그래요. 왜 그래요? 너무 민감한 거예요. 이거 민감한 게 병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긴 당했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예수님 그런 부끄러움도 견디셨어요. 아멘? 나를 완전히 빨갛고 폭로시켜도 여러분 괜찮아야 신앙이 진짜 신앙, 건강한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간 보면요, 이 부부들 보면요, 이 손님 오면요, 특히 부인들이 남편 흉을 많이 봐요. 손님 앞에서. 아니 내가 보면 우리 교인들이 아니고 그래요. 근데 건강한 남편은 그거 하고 그냥 넘기더라고요. 그 남편 존경스럽던데 그런. 여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남자들도 약간 발볼줄 있잖아요. 이자처럼 꼭 손님 오면은 자기 부인 막 험담하는 또 남편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자들이 막 발발 떨고 그러면 안 돼. 그 못난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알고 보면 내 남편이 내 나쁜 거 더 모르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요. 성경 보면 볼수록 내가 더 나쁜 인간인 게 깨달아지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이 어떤 걸 뭐 남편인데 험담한다고 바들바들 떨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병 걸려. 알아봐야 별거 없어, 여러분.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알고 보면. 크게 보세요. 내가 알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아무리 나의 단점을 알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아멘이죠? 아유, 그래갖고 가고 나서 또 둘이 대판 싸우고 또 그런 말 하면 또 과거 거 다 끄집어내 서로가 막 손님 앞에서 또 과거의 반찬 다 끄집어내 막 그래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하고 굽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실수할 줄 몰라요. 몰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좀 이상한 진리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나는 잘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이 그러니 나도 막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하면 이거는 반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봅시다. 17절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고치려고 내가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결국은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칩니다.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고칠 수 없어서 어떻게 자신이 죽으셨잖아요. 그게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하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서 자신이 죽는 걸 택했었어요. 여러분 남을 고치기보다 내가 죽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이것만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 신경 쓰지 말고 맨날 잘 죽으세요.
아멘. 왜 죽어야 그래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 안 죽고 그 스트레스 다 받죠? 진짜 죽습니다. 그러면 비참하게 죽습니다. 영적으로 잘 죽으실 축복합니다. 그래야 병 안 걸리는 거예요. 정말. 자, 이제 결론 봅시다. 이제 1장 결론입니다. 18절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르는 게 약이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딱 이게 속하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저도 궁금해 꼬치꼬치 캐묻거든요. 이거 사많은 친구들이 궁금해서 꼬치꼬치 캐물으면요 우리 친구 하는 말이 야 박 목사 너무 알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친구지만 말 못할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꼬치 캐묻지 마라.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 깊숙이 알려 해봐요. 시험 는 사람 많아요. 그냥 목사님한테 거리 좀 닥치고 목사님 은혜 받아서 갑자기 다가오면 다 힘듭니다.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아멘? 거리를 두고 할렐루야. 사람은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좋아요. 사람은 해보세요. 다 굽어졌고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 그래서 목사 자기관리가 뭔지 아세요? 사람 너무 가까이 안 하는 게 자기관리예요. 아멘? 그래서 카톡 안 합니다. 우리 카톡 보내서 제가 거의 답 안 합니다. 그 답 일일이 하려면 제가 큐티를 못 합니다. 큐티 좀 하려면 카톡. 이게 여러분 정말입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세상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적당한 거리 두고 하나님과 가까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내게 보기라. 이 세상에서 가까이에서 해 안 보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정말이에요. 목사님도 성령사님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왜? 그분들이 피곤해했어요. 일단은 아시겠죠 여러분? 목사님과 성령사님을 도와주는 길은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아멘이죠? 부모 자식 지간도 그렇죠. 심지어 부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부부는 거의 지금 방 따로 서는데요 너무 편해요. 나이 들면요 방 따로 서는 게 편해요. 그렇죠. 성령 말씀 분방하지 말아야 말은요 부부관계를 영원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말 말고 따로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건전하게 방 따로 서는 괜찮지만은 부부 사내하고 방 따로 서는 그런 건 안 돼요. 건전하게 남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 교통하기 위해서 방 따로 서는 거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 자식 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의 가끔 자식만의 공간이 있고 또 부모님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도 너무 거리를 유지하고 살아야 서로가 좋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미국 생활에서 사생활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도 모르는 전도 도와주시를 축복합니다. 이 전도서는 잘못 해석하면요 인생 무상이 되어버릴 난이에요. 그런 걸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 해봐야 굽어지고 부족한 투성이니까 가까이서 상처받지 말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마음속의 부족과 허물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다 체험받아라는 결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까이 할수록 좋은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자고 갔어요. 이런 목사님하고 날마다 만나자면 피곤하고 그렇죠. 날마다 만나면 목사님 그만 피곤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분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능력이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부담이 오는 거예요. 아멘. 사인 성도님, 남편에게 위해서 아내에게 위해서 심지어 자식에게 위해서 뭘 채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상처받습니다. 교인들도 뭘 채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상처받습니다. 섬기려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섬기려는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 가까이 은혜 너무 받으셔서 항상 나 자신을 준비 잘 하셔서 상대방의 부족을 좀 채워주는 그 역할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